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연자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 예수님을 기념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려오니 예배드리는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구습을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 성시교독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 드릴 때 권호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전인 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저 눈으로 보고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못했고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치 않았고
혈기와 분냄과 무관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화평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온유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나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광야를 지날 때처럼 힘든 때가 있습니다. 현암 가족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성전에 빈자리가 많아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시험과 역경을 이겨냈고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나옵기는 우리 현암교회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 진리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개최되는 공동회에서 논의되는 목사위 만건도 모든 절차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결정되어 우리 현암교회가 제2의 도약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세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지진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루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경제는 고환율 고유가로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유정자들 이제 그만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이 위기를 즐겁게 극복하여 평화롭고 부강한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셔서 우리의 민족의 영원인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서화평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특별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몸든 교회를 섬기며 기도와 말씀으로 정성을 다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 위에 성령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현암찬양대의 찬양과 경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우리 현암 가족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 현암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교회 담임이시고 예배 후에 공동회 대리 당회장으로 수고해주실 서화평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됩니다. 참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인사인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뵈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이 행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를 가봐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미국에 좀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 어느 분이 교회를 101번 옮겼습니다. 안 놀라시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성가대 얼굴 표정이 마음에 안 들고,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어느 교회 갔더니 뭐가 어떻고 해서 하여튼 요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가지고 교회를 101번 옮겼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101분의 목사님을 만났지만 결국은 장례식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완벽하다고 여겼던 교회가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함이 깨졌을 겁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오늘 본문의 다윗, 다니엘, 엘리야, 바울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가보면 참 다양한 물건들을 팝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밖으로 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물건, 가격, 사이즈, 모양, 색깔 등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밖으로 오는 겁니다. 신발 하나를 사도 마음에 들어야 삽니다. 옷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가서 얼마나 많이 입어보고 또 옮겨보고 합니까? 마음에 맞는 것을 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인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을 초대 임금으로 세웠지만 변질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폐하셨다, 즉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후회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악한 계획들로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시고 좋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하고 생각이 악함으로 가득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있네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생각 속에 그 악함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한탄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인정하신 다윗과 같은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되려면 다윗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세 가지로 방향을 정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고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음을 맞이한 게 바로 다윗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 생각도 있지만, 내 계획도 있지만,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 8형제 중에 막내인 그 다윗은 어려서부터 보면은, 어릴 때는 양을 잘 돌봤고, 그리고 왕성한 힘이 있는 청년 시절에는 사울왕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백성들을 겸허히 잘 섬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은 너무 초라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성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누가 짓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있는 힘껏 헌금하고 있는 힘껏 다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금 10만 달란트라고 하는데, 이는 엄청난 헌신입니다. 뭐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거를 어느 책에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조 원 된대요. 9조 원. 여러분들이 9조 원 하면 감각이 안 와서, 느낌이 안 와서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200억 들어가는 교회를 4만 5천 개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놀랄는지, 안 놀라는 걸 보고 제가 놀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멘. 주님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사울은 백성의 한 몸에 기대를 안고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를 폐하시고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이라?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범죄, 하나님이 싫어 버릴 만큼 큰 범죄가 뭐냐? 우리는 도덕적으로 민법, 형법, 거기에 걸리고 저촉되는 이러한 것들을 범죄의 규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울을 폐하실 만큼 진노하셨던, 아파하셨던 범죄가 뭔가를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입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의 핵심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서 미시나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죄된 일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년 전에 그 전국의 15,000개 교회가 연합으로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전북 지역 대표로 제가 거기서 사회를 봤습니다. 그때 강사가 유웅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도 그 대통령 취임식 때에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도 그 의원 개원할 때에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유웅열 목사님이 이제 의회 개원 때 초청을 받아서 기도하시게 됐는데, 원고를 검열을 할 테니까 원고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겠다 싶어서 원고를 자정 넘어서 메일로 보냈답니다. 자, 원고 검열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 즉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는, 각 대통령 최근 취임식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한 영상을 보니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원 개원식 때도 목사가 서가지고 또 다양한 여러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웅열 목사님이 원고 검열을 한다고 하는데 원고도 자정 넘어서 메일로 보냈고 쭉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만남이 요청이 오고 메일이 오고 했는데, 한결같이 뭐냐면, 그것도 미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인 한국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다고 항의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는, 이런 응원하는 전화였고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시대가 됐다.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오늘의 시대를 아파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범죄한 죄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까지 진노한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미신과 우상과,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원화 주의에 살고 있지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시고 폐하시게 되는 내용임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생각도 필요하고
내 계획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 주장도 필요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리고 내 모든 주장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르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구나. 할렐루야.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전쟁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왕이 될 때는 물론이고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의논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나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즉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도 중요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늘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기는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과 잘 통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22절 보시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 깨끗하고 다윗은 완전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윗 역시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기도 했고 그 충신인 우리아를, 그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에 다윗과 같은 목회자가 있었다면 어느 교회가 다윗과 같은 목사를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다윗은 사람을 죽였고 남의 여인을 취했고 이런 범죄자입니다. 이런 범죄자가 한국 목사였다면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범죄가 있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에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그 회개하고 일어난 후에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하얗게 정말 주의 붉은 보혈의 은총 가운데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삶을 변화로 가게 하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길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품고 있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합니다. 죄 지으면서 평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그리고 죄 지은 자에게 있어서는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만큼 고통과 고생과 그리고 고민과 파멸로 가는 것이 바로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착각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뉘우침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 아파하고 지정의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똑똑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충성된 사람으로,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기억합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 지은 중량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횟수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죄 지은 분량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회개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지정의의 변화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 팔아먹은 것을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면서 받은 은 30을 쓰지 못하고 도로 갖다 줄 정도로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 뉘우침,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는데 이를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주인이 바뀌는 거고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뉘우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할수록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통하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 천국을 대비하고 회개하여야 천국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혈관이 중요한데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거나 뇌경색이 옵니다. 중풍이 오기도 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다가 심장이 마비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신접한 자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히게 하는 일들입니다. 죄는 미움입니다. 죄는 불신입니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막히게 합니다.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그 막힌 것이 뚫리게 되고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22절 다시 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칭찬을 안 들어보신 표정들이에요. 칭찬을 받으면, 일단은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호남신학대학교 총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잠깐 교회에 들릴 테니까 차 한 잔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좋은 일로 가니까 한 10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서 목양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학교에 자랑이 되는 사람, 인격과 교양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무엇보다도 학교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데 저를 명예 신학박사 학위 수여자로 다 허락 받아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교에다가 몇 천만을 지금까지 기부한 적도 없고 여러 가지 볼 때에 나이도 명예 박사 받기에는 아직은 젊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리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 박사 학위는 자신이 전공 분야에서 노력해서 공부해서 그 논문을 써서 취득하는 일이지만 명예 박사는 학교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여 수여하는 거기 때문에 값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당황했지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더 잘하라고, 더 잘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학교가 인정하고 총장님과 이사회와 또 동문이 인정해서 지난 14일에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인정받으니 기분이 좋고 자긍심이 생겼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결단과 각오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만 받아도 좋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만 받아도 자긍심이 생기고 더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제가 말했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하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도요,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된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고 사울마저도 한순간이지만 다윗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주변에 가까운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혼잣말로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지금 그 적진이 블레셋군이 진치고 있으니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하가 3명이 목숨 걸고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 그 우물을 떠온 거예요. 다윗 앞에 내놓습니다. 기가 막힌 다윗은 이 물을 땅에 쏟아버리면서 역대상 11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내가 마시겠습니까?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다. 이처럼 주변에 가까운 신하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 존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리라. 작은 죄라도 철저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막힌 것들이 열리고 믿음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삶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형통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현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많이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잘 통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암교회를 지금까지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셨고 존귀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직분까지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기대하고 계시니 거기에 걸맞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암교회와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잘 통하여 성경에 이런 영육간의 복된 은혜를 힘입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의 삶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과 인생과 또한 신앙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며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귀한 다짐까지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만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이며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공동의회 1월 29일 임시당회 결의에 의해서 오늘 이 예배 후에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안건은 담임 목사 위임에 관한 건으로 회의 진행은 좀 전에 말씀을 선포해 주신 서화평 목사님께서 대리 당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공동회 회원은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18세 이상이자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18세 이하 분들, 어린아이와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공동회에 있더라도 참정권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1층 중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22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오이코스 관계전도 부흥회 3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3일간 매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강사는 배만수 목사님으로 익산 영락교회 담임이시고 파워 오이코스 연구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부흥회이면서 또한 전교인 세미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처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이제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새벽, 수요, 주일 모든 공적 예배에 필히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출타하시거나 입원 등 어떤 변동된 사항들은 구역장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진행되는데 릴레이 기도 신청표가 1층 복도에 게시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처럼 원하시는 시간에 성령 기입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우리 정순자 권사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리 국민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꽃꽂이는 우리 계시된 성도님들께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서학평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공동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다윗처럼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현암교회 위에 현암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귀한 우리 당회원들과 온 재직들과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앞날 가운데 그리고 또한 연약한 많은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과 또 특별히 우리 전주시 위에 이북 동포들과 세계 열방과 선교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